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본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평안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7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7장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시겠습니다. 찬송가 45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른한 사랑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 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은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오늘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오늘은 1절에서 32절까지 한 번 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여 유대인이 보라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명랑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리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시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사랑하는 소망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 나라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믿는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열매를 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변화를 받아주고 많은 성도를 오게 하며 또 주일 때에 내가 찬송 그들을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원한과 위임을 하고 강제적으로 반환하였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니 내가 소리를 들으니 빈민하로 이르되 사오라 사오라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다시를 기다리는 내가 네게 구제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진리를 삼려 하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3가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이 가운데서 기업을 하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당신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다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내가 오늘까지 있어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일이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리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명령하니 그리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힘이 너를 지게 하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하시고 내가 왕께 당기를 바라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하니 없는 일을 믿나이다. 이 일은 북쪽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정말로 나를 보내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니라.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종국과 번이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서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벨라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말하는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며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또 새벽을 깨우며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또 하나님께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좀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번 한 주간을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오늘부터 자녀를 위한 저녁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며 세상에서 또 승리하는 역사들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이제 바울이 회심하는 그런 장면, 회심하는 장면에 대한 또 한 번의 또 고백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적어도 두 가지를 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주셨다. 하나는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십니다. 죽음, 사망의 권세, 저주와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건짐을 받는 구원이죠.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죠. 우리가 어떤 것들이 준비되고 우리가 어떤 조건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것이 이제 구원이죠.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되는 것,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구원을 주시느냐? 인종, 민족이나 나라, 남녀, 노소, 나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죠.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명이죠. 하나는 구원을 주십니다. 또 하나는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시고 하나님 원하는 자들에게 주시지만, 사명은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지만 아무나 쓰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고 누구든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면 아무나 그냥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맡기지는 않아요. 사명에 합당한 자를 찾으시고 준비시키시며 그리고 그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감사하고 끝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죠. 이게 성도의 영광이죠. 구원이 성도의 축복이라면 사명의 삶은 성도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었을 때의 삶을 소개를 합니다. 10절과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원하여 강제로 모두 하나님을 향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아멘.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하는데 죽일 때 찬성 투표를 하기도 하고,
회당에서 여러분 형벌을 가하는가 하면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모독하게 하는 말을 막 하게 하고 심히 격분이 되어서 심지어는 외국성에까지 가서 받게 하는 일을 하였다는 거죠. 복음의 대적자로 교회의 회방꾼으로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았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이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정말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로 살았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런 바울을 주님께서 부르시죠. 이런 바울을 택하시죠.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면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겉으로 보게 되면 정말 교회의 방해꾼이고 복음을 대적하는 자고 그리스도의 원수 같은 자.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악하기 짝이 없는 사람. 복음을 저렇게 반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한 이 사울을 부르셔서 택한 나의 종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인정했다. 왜 많은 사람 중에서 사울을 당신의 택한 그릇으로 삼으셨을까? 초대교회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귀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사울을 택하셨을까? 사울에게서 어떤 모습을 보시고 그에게 이런 사명을 맡겨주셨을까?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종과 증인으로서의 이 사명을 사울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 하는 거죠. 오늘 사울이 비록 복음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일을 하지만은 주님께서 그를 증인으로 부르시고 이 증인의 사명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울에게서의 귀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아멘. 바울이 이제 예전 사울이 있을 때 사울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 사울에게서 우리 오늘 사울의 여러 가지 이 지금 모습들, 행적들을 보는데 저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뜨거운 열정이었어요. 뜨거운 열정.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하면 본인이 옳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굽힐 줄 모르는 열정이 있었어요. 굽힐 줄. 9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가 예전에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것이 옳은 일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했어요. 근데 사울은 이렇게 생각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야, 저 나쁜 놈이구나, 예수 믿는 자들은 정말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정말 그 생각을 구체적으로 실천을 하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하나님을 위한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심지어는 외국성까지 가가지고 박해하는 일을 했다. 그냥 생각으로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열정이 정말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박해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방향이 문제지. 그의 속에 있었던 이 열정은 놀라운 힘이죠. 그 열정이 막 그의 삶을 막 힘써 달려가게 하는 소중한 에너지가 되었다. 열정은 목표를 이루는 적극적인 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역자가 열정이 없습니다. 열정이 없는 사역자는 아무리 큰 목표를 갖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리 귀한 비전을 받아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루어내지를 못한다. 열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열정이 없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변화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근데 바울에게는 지금 방향이 잘못돼서 복음을 지금 거역하는 일에 열정을 갖고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열정이 그를 가만히 있게 하지 않아요. 옳다고 생각하는 일,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물론을 가리지 않고 막 달려가죠.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방향이 수정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무엇이 정말 옳은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실 일인지 깨닫게 되죠. 그 방향을 수정하게 돼요. 그리고 그 온전한 방향을 향하여 열정을 다해서 달려가죠.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는 바울에게 이런 뜨거운 열정이 있었다. 지금 뭘 잘 몰라서 저렇게 지금 복음을 방해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일을 하지. 저가 정말 제대로 복음을 알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을 사람이라 주님이 아시기에 그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다. 우리가 지난번 사도행전 20장 우리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20장 24절 말씀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 이게 바울의 뜨거운 열정.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복음을 위하여 목숨도 내놓는 삶을 살았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바울이 이런 열정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삶의 표대가 바뀌죠. 그 표대를 향하여 정말 힘써 달려가는 삶을 살았다. 오늘 주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뜨거운 열정.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면 열정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 놀라운 일들을 행하세요. 오늘 과연 나에게는 이런 열정이 있는가? 뜨겁게 이 불붙는 마음이 나한테는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냉랭한 가슴이 되어서 듣는 것으로 끝나고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주님이 택하시는 그런 사람, 좀 더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귀한 성도 여러분들, 지금 무더위가 있지만 무더위보다 더 뜨거운 열정,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 안에 다시금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주님께서 이 사울을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1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아멘. 보통 열정이 있는 사람, 열심이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열정이 있는 사람은요, 고집이 아주 세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굽히지 않아요. 끝까지 가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아요. 잘 시인하지 않고요,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울도 그런 모습이 사실은 있었죠. 사울은 자신의 종교적인